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세 번째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마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마 지역은 그 당시 에베소, 스마나 지역과 함께 3대 도시로 알려진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문물이 원활하고 정치가 발달한, 그리고 아주 종교가 성행한 그런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버가마 지역은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만 20만 권 이상이 거기 있었대요. 이 당시만 해도 대개 책은 우리가 그 애굽을 중심으로 보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기록한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버가마 지역은 이미 양피로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당시 출판 이렇게 타자를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철저히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학구열이 뛰어난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버가마 지역의 수호신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아스클로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뱀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는, 그러니까 치료의학의 신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아주 도시가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그런 지역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신의 형상을 뱀으로 표했어요. 뱀으로. 그렇게 해서 버가마 지역은 아주 그 사단 숭배가 많은,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버가마 교회를 향해 사탄의 권세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는지, 또 그 지역에서 견디기를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지역에 사탄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마나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회당.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더라고요. 권세. 총본부, 사단이 지배한 그런 것으로 예수님 굉장한 우상 숭배가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의사같이 수술하시고 고치시는, 그러면서 무섭게 만약에 안 들으면 심판하신다는, 메스를 가지고 나타나신,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한 세 가지 대지로, 첫 번째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라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 칭찬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초반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사는지 그랬어요. 뱀의 형상을 가진 로마의 그 신화 속에 잡혀있는 그런 배경인데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칭찬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기록됐어요. 계속 예수님 이름을 잡고 믿음 생활하는, 수많은 박해 어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예수 이름을 꼭 잡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칭찬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 이게 부정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디바라고 하는 증인 때문에 믿음이 흘러있지 않고, 이 사람은 누구의 충성된 증인이래. 클레멘트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버가마 교회의 목사였다, 목회자, 사자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목회자를 아주 핍박의 도구로, 그들을 아주 본보기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라, 원문을 보면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진짜 충성한 하나님의 증인 순교자로 바쳐졌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버가마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을 굳게 잡고 오히려 믿음생을 잘했다. 이렇게 해서 부정과거로 그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에 나타난 그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그러죠. 시대가 어떻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 버가마 교회를 칭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안다. 그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탄의 본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히려 순교자가 나도록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거나 시간을 탓하거나 우리 현실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세워져서 말씀을 붙잡고 세워질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세워질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되게 그러죠. 우리 그 교계가 흔들리고 말이에요. 또 교단이 흔들리게 되면 그러죠. 교회가 어떤 데서 어떤 데 그러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보고 믿어요? 주님 보고 믿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가지 책망이 기록됐어요. 자, 14절, 우리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모압 왕 발락의 청함을 받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바알볼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행음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분개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일을 만든 장본인이 발랍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겸하여,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와 겸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육체적으로 음행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다 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버가마 교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또 어디도 가요? 그들이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섬기는 로마의 신에 그것도 거기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가 왜 그렇게 약한가? 버가마 교회 같아요. 버가마 교회도 다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신사도 섬기는 그런 것이 일본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청감상이라는 우찌무라 깐조잖아요. 유명한 주경가가 있습니다. 그 주석은 아주 보수주의 주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너졌다고 하면 좀 어필이 있지만은 왜 그렇게 약한가? 일본 사회에 두드러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같은 유명한 주경가도 있지만 우찌무라의 깐조의 사상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교회가 그렇게 약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선 전혀 세상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게 되면 버가마 교회같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고 배교했다는 거예요. 이단이 되지, 이단이. 그들의 중심 사상은 발람의 교훈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섬기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삶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세속적입니다. 아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지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를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니까요.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같이 꼭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버가마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에 오시면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길 명령을 하세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에 어떤 처방전을 명령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악을 무서워할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꾸준히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말하거든요. 가만히 안 둔다 그 말이죠.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22장 31절에 보면 발람이 이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그 앞에 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31장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가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성검은 뭘 얘기해요? 의사가요, 수술할 때 그 메스를 말해요. 의사가 병든 곳, 또 아픈 것을 다 도려내듯이 주님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심판하시다. 도려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섭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또 세상 나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발람을 같은 그런 신앙인들 혹시 있다면, 내가 니골라당 같은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는 거기에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 안 되는 것 놓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꼭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과 꼭 붙들려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 가지 하나님 약속의 복을 준대. 우리 회개하고 정말 들을 길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가 변화받으면, 회개한 자로 세워지면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감췄던 만나. 만나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세요. 나는 한 생명의 떡이니, 육신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으면 죽었지만 내가 줄 떡은 생명의 떡이라, 산떡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회개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돈도 힘이 되는데, 권력도 힘이 되는데, 지위도 힘이 되는데, 하물며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팍 사로잡아서 내 삶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랬어요. 당시 로마는 올림픽을 하면서 우승자에게 흰 돌을 줬대. 흰 돌. 이 메달입니다. 메달. 기념 메달이죠. 이기는 자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이 그 삶을 탁 사로잡아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메달을 갖고 살게 하신대. 보여주며 살게 하신대. 이기며 살게 하신대. 승리자로 살게 하신대. 우승자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좀 멋들어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다의 교훈을 버리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주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 주간 꼭 살아서 메달이 있는 승리자로 또다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승자에게는 흰 돌을 주시면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누가 1등 했다 하는 것으로 딱 새긴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라요.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이 땅에 육룡의 권세가 크게 역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욕에 빠지고 그들의 문화에 빠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절하며 숭배하며 산다 그랬어요. 전부 세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달에 우승자에게 주시는 그 메달에 이름을 새겨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혀 달라지지 않고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전혀 악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문제 있어요. 한 주간 내 삶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쓰는 용어, 내 말, 내 관심,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짜가는 친구들 누구인가를 살펴보세요. 난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동지들과 살아갈 때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요. 검단교회 성도는 검단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 줄 아셔야 돼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를 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꼭 회복되어서 정말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잘 준비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버가마 교회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행정의 도시요, 의학의 도시요, 아주 우상이 발달한 도시고 아주 문물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교회를 향하여 알아줄 것은 알아주었고 진짜 버릴 것은 다 챙겨가지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은 가르쳐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회개할 것을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는 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정말 나가서 오늘 17절에 있는 그대로 이기는 자로 얼마나 멋있어요. 메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름이 새겨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꿈을 꾸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